이야기 중에 이야기인데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랬대요. 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대. 어떻게 죽었어? 못에 찔려 죽었대. 그러니까 그 옆에 붙던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머리라고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죽을 만하더만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살아났대. 어떻게 살아났어? 몰라.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냥 혼자 살아났대. 그 사람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죽었다 살아나는 데 있어? 그런 사람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어쩜 우리 사돈 양반인가 봐. 오늘 사돈 양반 좀 만나봅시다. 사돈 양반 만나는 시간이 사복음서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4명 나옵니다. 나사로, 백부장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나 백부장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 아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었어요. 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줬죠.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신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요. 죽은 후에 뒤 사건도 바로 그래요. 그 나사로나 백부장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승천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 보니까 다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니까 다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승천하셨죠. 죽음에 질 수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깨트려 이겨나갔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로마서 4장의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할례는 의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의적 증표예요. 의롭다. 당신은 쉽게 표현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명찰을 붙이면 너는 우리 학교 학생, 그런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는 너는 천국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 이런 표시예요. 이름표예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에, 어떤 형태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극찬하셨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랐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랄 수 없는 주에 믿었다. 할머니가 아기 낳기를 기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할머니는 아기를 할 수가 없죠. 바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한테 아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바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행함으로 받거나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믿어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BC 2066년에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는 언제냐? BC 1446년이.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는 2066년경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1466년이에요. 620년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62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따라서 율법에 의하여 의인이 됐다라고 해서는 말이 안 돼요. 행함으로 의인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인 받았다는 것도, 의인된 것도 말이 안 돼요. 오직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줄게, 그 말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죠. 이런 믿음의 기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복이 되었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고요.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유대인의 조상이며 동시에 믿는 자의 조상이죠.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내가 받아야 돼. 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행함을 요구합니다. 육적 징표에 불과하고, 율법은 범죄하는 것은 가차없이 징계하는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런 할례와 율법과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요, 아브라함 그대로, 유전자가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나에게만 미치는가? 여러분에게만 미치는가? 우리 손자에게도 미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될 때, 너는 이제 네가 살인했던 죄를 형기를 마쳤어.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묻질 않아 라고 누군가가 선포를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감옥에서 추록하는 그날이에요. 끝났다, 나가라, 석방돼요. 우리도 누군가가 지금부터 너는 의인이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용서받았다, 다시는 그 죄 묻지 않을게 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죄를 씻어주셨고, 동화시켜 주셨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러면 너는 모든 죄값을 지불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의인이다, 알았니? 하고 누군가가 선포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저지른, 이 안문복이가 저지른 죄 500원어치야. 그 500원어치를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500원을 줘야 돼.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500원의 죄를 용서했어. 권사님의 10,000원의 죄도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돈을 500원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빚쟁이요, 빚쟁이가 아니요,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예수님 피로 나는 그것이 갚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해가지고 안명복이를 지금부터 의인이다, 김정년은 의인이다, 안미용 권사는 의인이다, 임명훈 집사도 의인이다, 안녕한 집사도 의인이다, 이희도 의인이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 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언을 듣고 나면 다시는 죄에 시달리거나 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일을 체험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대로 DNA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 나도 체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죠. 따라서 나의 은혜도 내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왔다면 내가 받은 복도 내 후손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올 수 있냐? 선포된 부활의 능력 믿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후손에게 복을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그것도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가능. 그러므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받아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숙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에서 선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자에게 붙게 하시라. 율법에서 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자에게로 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일가 친지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니 이는 역설이 같지 않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이스마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게도라 후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만민의 영적 조상이 되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어요. 영적 조상.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영적 이런 그 원리를 왜곡해서 내가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죠. 1933년생, 그러니까 지금 86세죠. 86세 곧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을 때 또 이제 죽고 나면 뭐라고 또 말을 비비 꽈서 괴상한 말을 만들어낼 테죠. 상상도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을 만들어낼지. 이 사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 논리라서 여러분과 나는 상상조차 못해요. 사탄이나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탄은 권사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지혜로워. 능력도 많거든요.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바보짓이. 그럼 아브라함도 바보짓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까 아브라함도 바보짓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단이 갖고 있는 그 바보짓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말을 믿기에 바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바보짓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보짓이 아닌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도박이요. 그 사람이 죽을 거냐, 그 교주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도박이요. 안 죽으면 대박일 것이고, 죽으면 쫄딱 망할 테죠. 그래서 도박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쫄딱 망하는 것이 없어. 오직 대박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대박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작.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알고도 믿는 믿음이요. 어떤 것을? 불가능을 알고도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예수님,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로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도 믿었어요. 몰라요. 그 이단의 교주 말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인지도 모르겠네요. 죽을 거야. 사람이 살 수는 없어. 그걸 알고도 믿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는 애기 낳을 수가 없어. 그걸 알고도 낳을 수 있다고 믿어. 똑같지 않아요? 바보 같은지.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 죄는요.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꿀을 먹었어요. 알고 지우지 모르고 지우지. 위기에 대처할 때도 그래요.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곧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종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곧 붙잡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도 그래요. 알고 믿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시작.
그가 햇빛에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나이 크나 죽은 것 같더라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주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사라의 폐경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 아브라함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요, 한때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네 하고 알게 되었을 때는 주저앉고 돌아서서 회개를 했어요. 불가능한 것이 극복되리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생각과 자기 믿음과 다르다고 하면서 알고는 얼른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되어지면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스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아니다 라고 알게 되지만 돌아서야 돼요. 부활은 논리와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사랑하냐?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능하죠.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가능해요. 이것은 광신도 아니고요, 도박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은 대박이에요. 믿음으로 대박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다. 그림 봅시다.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여기? 네. 이 강이요, 여기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때 할아버지, 근데 나 그거 좋아해. 동에서 서로 물이 흘러요. 동에서 나가요. 나가서 불어. 그래서 서로 방향이요. 물이 방향이 요리 같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흘러내려올 때 흘러내려오고 또 요리가 오고 또 요리가 오고 방향이 전혀 달라져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전혀 달라져요.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로죠 이게. 아무리 흐르는 방향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북으로 갔다 할지라도,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서해 갔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랬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도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 품에 안겨주는 실수도 했어요. 잘못이죠. 죄죠. 그 부인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자일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또 자기 너 아들을 주마 하고 약속받았지만 10년 만에 축을 얻어요. 못 기다려.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못 기다려요. 10년 만에 축을 얻어요. 또 자기 저 종을 갖다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얄팍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 강이 흘러오죠. 이랬다 강의 방향이 이랬다 방향이 달라지듯이 이 방향이 이렇게 왔으면 이대로 쭉 내려오도 또 여기서 왔으면 이리 쭉 내려가고 이리 왔으면 쭉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아브라함이 이리 갔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이리 갔다고 할지라도 결국 방향은 어디냐? 서해바다예요. 이 강에 결국 어디로 갔냐? 서해바다. 나도 요리 갔다 합니다. 결국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이리 갔다 할 것이에요. 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결국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별 다름없는 인간이요, 범인이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는 했지만 범인이지만 일관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일을 저질렀고 과거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갈팡질팡 방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 대박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받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졌음을 우리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요,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더 부족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기 위한 일입니다. 천주복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니 대박난 거죠. 아브라함의 불변의 신앙은 믿음의 대박입니다. 도박은 잘 되거나 쪽박일 테지만 우리는 절대로 쪽박 신사에 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속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죠. 너 네 죄를 용서해 주마, 대속해 주마, 첫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는 선물은 뭡니까? 부활이요. 부활함으로 너를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세 가지 선물을 받는 이들한테 세 번째가 남았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사라의 태를 여신 것은 동정녀의 태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여도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써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백부장의 딸을 살리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대박을 이룰 것입니다. 믿음의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박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대박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